네, 안녕하세요. 5월 23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때로 불평, 원망이 우리 마음에 찾아올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을 뻗으시사 그 연약한 부분을 친히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미국과 전 세계를 바라보며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모든 악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24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324장. 예전 찬송가는 360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레위기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아잡이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메어가라 하며 그들이 나와 모세 명대로 그들의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할지니라. 그들이 모세 명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의 사명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참으로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것은 바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즉사한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일반 평민이 아니었죠. 그들은 아론의 아들들로서 제사장들이었고 또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제사장이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구나 출애굽기 24장 1절 이하를 보면 그들은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특별히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갔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긴 이런 특별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이런 즉사하는 이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 심판을 내리셨는가? 우리는 모세의 말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는 3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들의 이 다른 불로 분향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망령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8장 9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되었더라. 이런 구절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 당시가 어떤 시기입니까? 바로 제사 제도를 새롭게 정착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 그래봤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작부터 제사 제도가 제멋대로 되어진다고 하게 되면 제사 제도는 타락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도 변질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일을 사전에 예방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제사가 얼마나 진지하게 드려져야 하는지 이것을 가시적인로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이 내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더구나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은 준엄했던 것이죠.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그들은 둘이
함께 분향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분향은 한 사람만 드려야 됐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명하시지 않은 불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자라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이상한, 스트레인지, 낯선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제단이 아니라 성소 바깥 뜰에서 불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분향하는 일은 대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이나 레위기 16장 13절에 보면 이 분향은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로 보여지는데, 여러분, 일반 제사장들인 그들, 제사장의 아들인 그들이 직접 이 분향을 하다가 이런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2절에 보시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여기 삼킨다 이 말은 이 와토칼 이라는 먹다 그런 뜻입니다. 불이 그들을 먹어버렸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 하는 것을 통해서 아마 불이 제성소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고, 5절에 그들이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내어매었다 이 말로 보아서 그들은 불에 탄 것은 아니고 불에 의한 충격으로 죽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이 죽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은 있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아론이 잠잠하니 이 말을 통해서 아론도 모세의 말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로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은 훼손을 입게 된 것이죠. 모세는 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먼저 아론의 아잡이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서 시신을 진 밖으로 가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아론의 다른 두 아들들에게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머리를 풀지 못하게 한 것, 옷을 찢지 못하게 한 것, 이것은 형벌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애도의 표시를 삼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일반 백성은 제사장의 죽음을 애도할 수 있었지만 제사장들은 개인적 슬픔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복종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 밖에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1장 10절로 12절을 보게 되면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말지니 부모로도 인하여도 더러워지게 말며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위임한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사람들은 세상 일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또 한 가지 특별한 명령을 했는데 그것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아론의 두 아들들이 아마도 술에 취해서 저지른 일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술에 취해서 그야말로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준비했다고 하게 되면 그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오락이나 유흥과는 다르죠.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경건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가 인간의 유흥으로 바뀔 때 하나님의 거룩성은 훼손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한 것은 내가 영광 받기 위한 것이 아니죠. 철저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이런 모세의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의 지시로 반석에서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지만 지팡이로 반석을 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혹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고 있는 일들이 오히려 불법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을 할지라도 정말 이것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정말 이 일은 주님이 기뻐할 만한 일인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우리가 성심을 다하는가? 얼마나 진지하게 예배를 임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섬김이 주의 뜻에 합당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섬김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늘 하나하나 진지한 마음으로 성심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